네, 오늘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 정말 기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사용된 그 사랑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였습니까? 그 헤세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관계 또는 결혼관계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여지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변함없고 충성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표현인데요, 비록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불성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사랑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불성실했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보이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은 것은 신약에서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좋으심과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에 지은 죄를 잊어버리시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좋으심과 사랑을 드러내셨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의는, 이 좋으심은 바로 누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강생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 사랑과 좋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강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시는 계시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강생 곧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며 이 강생과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강생하신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강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갈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 태초에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 포인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로 갈라진 이 지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다가갈 수 없는 이 지점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다 나와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십니다? 살리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헤세드의 사랑, 여기 신약의 아가페의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헤세드, 언약 안에서 신실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비로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앞에 다가갈 수도 없고 그 앞에 설 수도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우리를, 이 지점, 이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이 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계시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강생하시고 성육신 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이셨냐? 그것은 죄는 피 흘림을 통하여서 사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강생하시고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표현하셨냐? 그 이유는 죄는 피 흘림을 통하여서 사함을 얻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생명이 요구됩니다. 즉 희생을 통한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사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피 흘림을 통하여서 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피 흘리는 제물로, 즉 화목제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진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드림받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림받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이다,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세우심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에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도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된다?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뭐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뭐 하게 된다?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면서 얘기했던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합시다라고 얘기했던 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의 성육신 되심과 하나님의 계시의 사랑의 표현인 십자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 하게 된다?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었고 세상 환경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중요하게 되어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뻐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즐거움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즐거움은 단순히 일시적인 어떤 도파민을 분비하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기쁨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것으로 이끄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녀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죄로 인해 가정의 저주가 왔죠. 그런데 이 죄사함을 통하여서 이 가정의 저주가 사라지고 가정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게 중요한, 왜 이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 골로새 3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골로새 3장의 18절로 21절에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원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권속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가정이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가정의 저주는 사라지고 가정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한 이 가정의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함마다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는데, 그 영원한 안식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받았으니 그 마지막으로 얻는 열매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결국엔 그 결과는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그 사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라는 건 은혜로운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주시느냐?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행복과 축복인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를 선물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 봅시다. 다시 3장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결국 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행복과 축복이 무엇이다?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정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서, 태초에 인간이 누렸던 그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이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영원한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서, 그걸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그 장소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다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선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과의 교제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그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좋으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결단이며 의지이며 또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신실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자녀였지만 잃어버렸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일시적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소망의 이유가 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며 또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구절을 마지막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39편의 기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39편의 7절의 말씀을 고백하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또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